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죄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 저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좀 특별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원구 장로님과 최희숙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이제 우리 성공의 사제분의 서품식에 다녀왔어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목사 안수식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목사 안수식 때 보통 매년 이제 드려지는데 보통 100명이 넘습니다. 한 번에 목사가 한 100명 정도 넘게 배출이 되는데 제가 되게 좀 물론 성공의 규모가 작긴 작지만 되게 주목해서 봤던 것 중 하나는 이번 서품식에는 두 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우리 최희숙 권사님 강원고장님의 사위이신 이제 우리 이병길 사제님이 받으셨고 부재 서품도 같이 받더라고요. 저도 이 집에 처음 알았는데 그 두 분의 서품식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던지라 예식을 보면서 되게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좀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요, 사실 카톨릭의 서품식, 성공의 서품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대상자들이 항상 바닥에 납작 눕는 시간이 있어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제님과 부제님이 납작 엎드려서 이제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서품식 보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옛날 생각하고 내가 맞아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안수를 받았는.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우리 엄마는 오고 싶어도 못 왔었는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막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안수식을 이제 서품식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서품식이 2시간이 걸렸어요. 길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 안수식은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절차들이 있다 보고 먼 곳에서 또 가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식이 짧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놀랬던 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하시는데 진짜 우리 주일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세요. 우리 성찬도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춘천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해가지고 막히면 안 되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서 왔을까요? 최희숙 권사님과 같이 왔었는데 제가 차마 입으로는 그럴 수 없어 속으로 하나님 이거 뚫어주셔야 됩니다. 예배 사고 생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를 다 마치고 누웠는데 무슨 정신인가 모를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하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제가 누워서 딱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참 존귀한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귀한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서품식도 한번 갔다 와봤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기회까지 생겨서 말씀까지 전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제가 설교여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 한번 싹 보고 이제 눈에 붙이려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너무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존귀함을 누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저만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누려지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원래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저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존귀한 분들이시잖아요. 그 존귀함의 이유가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예뻐, 내 피부가 탱탱해가 아니라 성도라서 존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한 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사야서 말씀 한 절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저는 이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성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이야기는요. 사실 디모데 전 후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사실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이야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자, 20절은 제가 본문을 안 잡았는데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릇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다 살림 사시는 분들은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게 가장 비싼 걸로 귀결이 되는데 그 그릇을 아무한테나 막 주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얘기했어요. 금그릇이 있으면 은그릇도 있고 은그릇이 있으면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21절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정현대장님께서 읽어주셨던 2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나와 있는 거죠. 존귀한 사람의 특징은요. 정말 사실 아주 심플한 건데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집에 보석같이 제일 비싼 그릇은 보통 이렇게 흔하게 내어놓지 않잖아요. 저 깊은 찬장 속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집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귀한 그릇을 이제 꺼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귀해서 그 그릇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여 있고 거기에 어떻게 과일을 담아드리거나 하시겠어요? 일단은 아무리 귀한 그릇이어도 그릇의 역할은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귀한 보석 같은 그릇처럼 여기신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 가지 기술, 재능, 또 재력 이런 건 다 뒤로 하고요. 가장 먼저는 존귀하려면 성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우리가 뭘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결한 사람은 성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제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어도 또 그 추측이 맞나 아닌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남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난 생각은 내 마음의 자유잖아. 이건 누구한테 보이지 않잖아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장 부분에 보면은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은 산파 2명을 부르거든요. 이제 출산할 때 아이를 받는 산파 2명을 불러요. 그 산파 이름이 특이합니다. 십브라와 부아라는 2명을 불러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말씀 나오는데 그 2명을 왕이 불러가지고요.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놓는데 그 아이가 남자면 다 죽여라. 그렇죠? 이거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 죽여라라고 명령해요. 근데 여자아이면 살려둬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참 남들은 사실은 이렇게 참 천한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산파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참 존귀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애굽의 왕이 그런 명령을 자기를 친히 불러서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두 명을 자기 앞에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산파들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애굽 여인 아닌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했는데 남자 아이면은 그 아이를 몰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막 끝나고 진이 빠져 있는 여인이 슬퍼하든 말든 원래는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게 원래는 그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요.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나와요. 성결한 생각은요, 사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굽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명령이실까요? 이거 심플하잖아요. 이것도 단순히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라서 죽여낸다. 이건 둘째 떠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 일단 이게 모순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럼 자,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사형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겠다라는 거룩한 행동을 실천한 겁니다. 물론 이 피해도 본인이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결론은 우리 아실까요? 사실 이 앞부분은 원래 흔히 지나가는 본문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두 산파입니다. 그리고 이 십브라와 부하는 여기서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생각은요,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각은 그 거룩한 행동에 대한 피해도 기꺼이 감내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책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감사,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피해 볼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세상에서는요, 속이는 게 흔한 일입니다. 속이는 게요, 정말 흔히 일어나요. 나이가 많고 성인들끼리의 이 삶에서는 사실은 속임이 많이는 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속임이 등장할 때는 분명 상대에게 내가 내 평판이 깎일 걸 각오하더라도 반대급부의 이익이 있을 때 속이게 돼요. 내가 누구보다 이걸 좀 더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남이 못 누린 이걸 내가 누릴 수 있을 땐 내 마음도 때론 속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지금 얘기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조심하지 않는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생각을 가진다면요, 사실 이 모순적인 모습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이익이 먼저가 되고 내 평판이 먼저가 된 행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거룩하고 성결한 생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이 충만한 사람, 성결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성결한 입술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상도 사역할 때는요,
제가 참 좋아했던 장소 한 곳이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요. 그 자갈치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시끌벅적한 시장이고요. 참 그렇지만 정말 그 부산 바닷가 분들이 많은 데라서 거기는 갔다 하면 일단 그냥 욕이 기본으로 나와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막 하다가도 욕이 막 일상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되게 좋아하는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5,000원을 내면은 선지국을 무한으로 준답니다. 네, 막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를 갔었을 때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갔었는데 다 좋은데 힘들어요. 다들 욕을 계속 하시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그 영화 가운데 있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막 무슨 주변에서 막 욕을 해요. 참 좋은데 저희 목사님들이 갈 때 룰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식당을 갈 때는 내일이나 전이나 그날이나 설교한 사람은 그날 그 식당 가지 마라. 설교할 사람은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해서 저희 그때 부목사님 5분이셨는데 설교자 빼고는 항상 3명 4명씩은 꼭 갔었어요. 되게 맛있었거든요. 양도 많고.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설을 듣는 것만으로 영향이 받는데요. 하물며 내가 욕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근데 교회에선 욕을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다들 욕을 잘 안 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사실 이 입술은 우리의 삶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쉼을 누려야 될 우리 가정에서 내 입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도요. 저도 맨날 회개를 하거든요. 제가 욕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입술이 거룩한 사람은요. 단순히 욕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거나 비방을 하거나 흠집을 내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사실은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 요즘에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자기한테 맨날 화를 낸대요. 근데 제가 좀 억울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경상도 애기긴 한데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거의 춘천이에요. 근데 저는 태생이 이 경상도에서 30년 살았는데 이게 저희 아내랑 저랑 화를 안 내거든요. 다들 갑자기 싹 조용히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웃으셨어야 됐는데 잘 화를 안 내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지혁이한테 뭐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아빠는 화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뭐 어떻게 해요? 애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해 하고 다시 제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입술을 돌아봐. 하나님, 제가 여전히 깎여야 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막 가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분명히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이유인 거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은혜 넘치는 설교를 제가 했다 하더라도 제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오남전도의 성도님들, 오남전도의 우리 아까 성도님들이 한 분씩 다 마이크를 잡고 특성하시니까 너무 찬양이 풍성하고 좋던데요. 우리 오남전도의 회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이 거룩한 입술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남전도의 회원님들의 연령대에 또 각자의 상황에 살아가실 때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사실은 알지 못하게 참 험한 말을 할 때도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춘천은 군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군인분들도 참 이렇게 말하시다 보면 험한 말 하실 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남전도 회원분들이 이 거룩한 입술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 거룩한 입술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 동일하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결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말은요, 할 수 있어요.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약속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70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을 굉장히 남발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증명되려면 결국엔 삶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성결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결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아마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아마 다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실 거거든요. 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며 가정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여기서 다 끄덕끄덕 하시면 네.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떠올르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생각해 보지만요, 하나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자리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요, 저는 예배 자리에서만 나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도라는 이 직분이 참 존귀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딱 하나 있어요. 성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시작된 나온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가서 사역을 막 해요.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만들었을 때 그냥 저게 뭐야? 지나가요. 제자들 보고도 그냥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1년 반이 지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보고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불러요. 그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다르게 불렀을까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삶이 한결같았기 때문이에요. 성결한 삶은요, 그래서 단발성이 아닙니다. 성결한 삶은요,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사실 성도의 삶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계신 분들 30년 더 사실 거잖아요. 30년 더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살아오시면서도 매 순간이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되는 건데,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과 그 거룩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음도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삶으로 증명하면서 만든 그 귀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은 우리 가운데 사실 너무 쉽게 주어져 있거든요. 집사가 된다라는 것, 권사가 된다라는 것, 장로가 된다라는 것, 저도 전도사, 목사가 됐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받은 것 같거든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다고 해서 너 그러면 취소할게, 회수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시금 성결로 돌아와라고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성결을 택하기 위해 성결한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는 정말 이 거룩한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모습에 걸맞게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나온 앞에 부분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이 표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을 보셨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오남전도회와 소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정장이 아닌 우리 몽골 당역교 티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감사하게도 바자회가 완판에 끝났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할 때마다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이 참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이런 자리를 해보면 사실 늘 예측이 안 가거든요. 얼마나 남을까를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세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제 비누도 사시고 산나물 전도 사시고 맛있게 드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나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난 좋아한다 생각하고 드시는 그 은혜가 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행동은요, 지극히 성도 다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셨던 이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의 삶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주변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야기가 들어지고 넘쳐나고 고백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